할렐루야. 옆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도 마지막 달이고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우리 참 악한 정말로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고 다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습 하면서 그것도 잣대돼 가지고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세습이라는 잣대를 대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대로 무너져요. 무너지지. 그리고 요즘은 복음을 전하도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에 왔어요. 전 충격적인 것은 먼저 얘기했네. 회사에서 어떤 교수가 이래 말, 저하고 거래하려면 나한테 전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싫다 이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게.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대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요 수도를 선포했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 징조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 근데 유엔에서 분쟁이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지 말아라. 텔아비브를 30분 정도 해서 수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평화협정에 그냥 이스라엘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는 성전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뺏겼는데.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다 찍어주고 거기 돈 대주니까 당선되는데 일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트럼프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공포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래 버리죠.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자기 다 이거 내가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난리 났죠. 이게 무엇인가? 말세의 징조 아닌가? 성전 회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오늘 이 바울 사도도 성경적으로 말하기를 종말로 개역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개역 개정은 끝으로 이렇게 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제일 감옥에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근데 감옥의 마지막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그 지역에 복음을 쓰는데 아주 마지막 끝에 종말이다. 종말이 온다. 종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하여 정치, 권세, 어두움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기기 위하여 신앙에 무장하라. 신앙 무장해라.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완전 무장을 해라. 이게 완전 무장.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다 마귀에게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게요. 그래 이 세상의 제도는요
모두 다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제도를 세웠거든요. 부부제도, 아버지 아들 제도, 다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 비밀이다. 부부가 비밀이잖아. 옷 벗고 한 몸이 될 때 비밀이지. 여러분, 이 말세예요. 교회관을 바로 가져야 돼. 그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흔들리지 마세요. 교회를 옮기지 마세요. 교회를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막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뿌리 뽑아 시험 들게 해요. 성도 간에 목사 관계 갈등 뭐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무장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참 영감입니다. 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와 싸움할 때 이 세상 모든 제도가 다 그 하나의 비유와 샘플로 하나님이 보라고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로마가 이겼잖아요. 개선 장군을 병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그 장군이 오면 개선 장군을 세워줬잖아. 그게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세상에서요 천국의 개선 장군, 우리가요 면류관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 배웠지. 완전 무장. 여기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딱 요 심장 의의 흉배를 붙여라. 예수님의 의를 딱 가지고, 나는 죄가 많지만 그리고 의의 흉배가 이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이라고 했잖아. 전번 시간에 설명. 이거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의 군인이 승전고를 울리는 것은 신발 이 신을 가죽으로 우억하죠.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이 비유를 했잖아요. 이 군사를 딱 보니까 신을 신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 돌뿌리, 또 습지대, 불뱀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 안 신고 당신은 신발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다녔거든. 근데 군인도 맨발로 다녀? 뱀한테 물려요. 뱀한테. 여기 저 산에 뱀 많은 데는요, 산에 나도 기도원 집회 가면은 한 번씩 낮에 산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뱀 있어요. 그러면 장화 신고 가세요. 장화 신고 거기다가 옷도 이렇게 입고 그러고 딱 올라간다고. 뱀이 물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 신발, 복음의 신발, 그것을 딱 비유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영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싸움에서 정말로 로마 군인처럼 개선 장군 하려면은 평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평안의 신발을 신지 못한 거예요. 신발 못 신으면 어떻게 전쟁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려면은 제일 전신갑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성경은 이 평안에 예비한 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조금 바뀐 것은 뭐라고 됐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개역개정은 예비한 것.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네요. 또 평안이 준비되어 있다네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영적,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움인데, 천국 가기까지 싸움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평안이 내 속에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신발을 신어라. 그건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017년도 평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살았어요? 그럼 승리한 거예요.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해, 찝찝해, 우울해. 당신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졌어.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물질이 뭐 명예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참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응답되고, 막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망할 것 같고 부도 날 것 같고 덜덜덜덜 이러면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믿어야 돼. 예수를. 주님은 평강의 왕이거든. 살롬 평화, 살롬. 예루살렘이잖아요. 평화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우리 사업이 예루살렘이 돼야 돼. 살롬이 돼. 하나님이 예비된 평안이 준비된 그 평안을 내가 가져야 돼. 오직 예수만 있는 거야. 저도요, 목회를 해보니까 편안이더라고.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더라고. 편안은 세상적인 거예요. 편안해, 남편 올 때 편자, 편안해, 그건 세상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평안, 평강 이래 되는 거죠. 목회를 하는데도 막 걱정이 와요. 근데 이게요, 길게는요 벌써 3개월부터 그 민감하면 느끼는데, 민감하지 않으면요 약 한 달, 한 3주에 전에 딱 이게요 딱 옵니다. 막 불안해. 아유,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유, 소화가 안 돼. 밥 먹어도 소화 안 돼. 아유, 냄새나 입에서. 그럼 이게 사인이 온 거예요. 벌써 교회에 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막 불안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불안해. 그리고 살짝 표현돼요. 말이 어투가요 조금 이상해. 이게 점점 나를 조여오죠. 목회 30년 하니까요 이게 다 보이더라고. 이제는 다 보여. 이게 영락 없어요. 교회 뒤집어져. 그리고 교인이 나가. 죽겠네. 아주 그냥. 또 싸움박질, 교인끼리 막 싸워.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교회가 안 돼. 그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조금 바람 부는 것 같은데 마음에 깨지고 뭐 주님이 함께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기뻐. 근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적 기쁨은 있어. 육으로는 안 기쁨. 그럼 정확합니다.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딱요, 한 달 전에 오지 않더라도요, 딱 부딪히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맡기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요, 그것이 축복으로 역전되고 변화되고. 지금 뭐 사업이 조금 걱정돼요. 남편이 좀 걱정돼요.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아니, 그거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내려오는 거야. 막 역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만이 평안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래요. 중국의 그 기독교 지도자인 리라는 사람이 평리 뭐 이렇게 그 중국의 지도자인 사람이 니가, 이름이 지도자 니가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설교를 했더니 미국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중국에는 이미 종교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는 기가 막힌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에는 공자가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야 될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공자는 선생이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아니다. 중국은 선생들이 필요한 것보다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둘째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중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축복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평안히 그 예수 믿는 민족에게 예수의 평안이, 이 세 가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요, 전신갑주 입읍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예비해 놓았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오늘 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없어. 우리 내 이 삶 속에 생전에 두려움은 없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없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제 그 뭐 신발은 이제 행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삶의 내 앞길에는 이제 예수님의 평안의 신발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광야, 어떤 어려움이, 이 광야에요, 이 방울뱀이요, 사냥법이 있답니다. 딱 하면 다람쥐가 이런다요. 굴 속에 있다가 뭐 축제가 벌어졌나?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저 소리가 좀 위험한 것 같아. 근데 또 하고 방울뱀이 그러면 가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쫓아간대요. 나가 보니까 막 뱀이 꼬랑지를 들고 막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골이렇게. 근데 뱀이요, 딱 짜려본다, 다람쥐를. 고개 이렇게 들고 눈이 딱 마주친답니다. 딱 마주치면요, 뱀이요, 딱 눈을 꼬려본답니다. 딱, 너는 내 밥이다. 그러면요, 이 다람쥐가 두근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서요, 피가요, 이게요, 심장이 멈춰버려요. 이 뱀은요, 꼬리 흔들다가요, 가가지고요, 팍 하고 그 다람쥐 잡아먹는다. 마귀도 우리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교회에, 목회에 두려움을 준다. 그 딱 두려움이 딱 눈이 마주쳤다, 딱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전쟁 하나마나 죽어요. 근데 딱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탁 신고, 나는 이제 살아가리라. 복음의 신발이, 나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리,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리라. 딱 하면은 우리는 그 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신무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가, 아주 잘 사는 변호사가 스파포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만 넷이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인지. 그래서 엄마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만 조난을 당해서 그냥 그 배가 10분 만에 가라앉아 버려요. 딸이 4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이 비보를 들은 이 변호사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인데, 막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배를 타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 여기서 조난당했어요.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막 힘들고 막 그냥 가슴이 터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나도 거기 빠져 죽고 싶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평안의 그 위로의 영을 부어주셨나 봐요.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도 죽고 막 싶고 막. 그래, 얼마나 여러분 한번 세월호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 죽었을 때. 근데 넷이나 죽었어요. 넷이. 그런데 주님께서 막 평안을 주시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추스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송가를 작곡했다는 거야. 이따가 한번 불러봅시다. 평안을 갖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만이 평안인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없으면 못 살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평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쓰는 게 이게 완전 무자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평안을, 이 기쁜 소식이자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 편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신무장이라네요. 조금 이상하죠. 그냥 기도를 하라고든지 아니면 말씀을 암송하라고든지 그러지, 그게 무장하는 거지.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장이네. 마귀를 이기는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상할 거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렇구나. 내 인생을 복음 전하며 살아가면은 승리를 주시는구나. 우리 민족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니까 전쟁도 안 나고 이렇게 경제 발전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지 마세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나의 정욕의 신발을 딱 신고 어떤 쾌락의 신발을 딱 신고 내 인생의 어떤 행복의 신발, 이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 승리하게요. 우리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여러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와, 이거 굉장하네. 평강의 왕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감싸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임종 때까지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이야, 대단하죠? 오늘 여러분요, 예수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권세. 그리고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30만 영혼을 살립시다. 아프리카를 살립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계속 승리의 쾌가를 막 부르게 한다. 그런데 복음의 신발을 안 신고 교회 안에서 쎄쎄쎄하고 뭐 침묵회 노릇하고 뭐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이래야 돼.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그냥 돌려서 뭐 내가 뭐 어떻게 좀 이용해 버릴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예수 전할까, 이게 우리 목적이 돼. 그게 사업할 때도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직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까. 저는 저기 아프리카 갔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 서혜경 집사님 그 오락에서 그때 갔는데 다 황량. 근데 뭐 이게 푸른요, 저기 뭐야, 그 도토리 나무처럼 이런 게 조금씩 났어.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여기다가 그 야자 아니면 저기 뭐지, 요만한 거 잃어버렸네. 뭐 어쨌든 아주 단 거 있는데, 단 거 주먹 많은 거, 망고 거기 나라가 망고가 많더래. 근데 전부 다 얼마나 땅이 큰지 몰라요.
근데 다 놀려.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근데 여기다 망고를 막 농장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한 몇천 명, 몇백 명씩 처음에는 뭐 한 몇십 명이라도 해가지고 막 망고 심고 해가지고 이걸 한국에다 말려가지고 수출하면은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저 사람 예수 전하고 교회 세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하고 연결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그 구상이 딱 하는데 갔다 오니까 딱 끝나더라고. 우리 교회 가면 진짜.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 살리는 게 사업의 목적. 여러분 이게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물질, 권세, 건강,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니까 그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선교가 살았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한 300 이상씩 선교하잖아 한 달에. 이 인원 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 30만 명이 지금처럼 선교한다면 한 달에 막 수천억씩 막 선교할 거야. 수만억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 아주 그냥 선교부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야죠. 선교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아주 배병로 집사는 죽을 때까지 선교해.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선교 지금 다달이 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요 17장 16장 17절부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리라. 제자들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하나님 우편에 서니라.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1절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간 제자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교회 그 민족 그 개인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한다는 이 영적 무장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무슨 독이 들어와도요 해를 받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맨날 들은 간증이지만 설교를 위해서 또 들어주세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은 간증 들은 걸 10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간증이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롭네 이래야지. 저거 맨날 하는데 설교거리가 없어서 또 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추장이 저놈의 자식 오면은 전번에도 죽였는데 내가 이번에 또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장해가지고 막 잔에다가 선교사님 여기로 오시오. 우리 축배합시다 그래. 축배 쨍 먹고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여기다요 아주 1급 독을 그냥 그 아프리카 가면 있잖아요. 그거 아주 그거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한 방울이면 탁 죽어버리는데 여기 뭐 한 방울 더 탓하고 봅시다. 10방울 탄 거예요. 여기. 안 죽어. 그거를 탁 보는 이 추장이 무릎을 콱 꿇고 스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랬다고 오잖아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IMF 그 어떤 뭐 그 흉년 어떤 것도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요 해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을 신발을 신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평안이 여러분 축복이 임할 줄로 믿고, 또요 복음의 평안의 이 신발을 신고 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따라오냐면요 물질이 따라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가 복음을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시면 너를 부자 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 함이로다. 주의 의가 영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에는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모든 국가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왜? 복음의 신발을 신으니까. 근데 복음 안 신는 사람은 제일 가난해요. 아프리카, 저 북한 보세요. 복음의 신발 거꾸로 신고 지금요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이 세상을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빚졌어요? 빚진 사람은요 복음의 신발 바로 신고 나갔어요. 나 카드 빚져서 그런 사람은요 오늘 얘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정확하게 여러분 신어보세요. 선교해보세요. 그리고 몸으로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제가요 이 얘기를 참 준비했는데 또 그 마음이 또 생각이 또 났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경매 듣지 멱살 잡히지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돈은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더라고 진짜. 야 우리 성도들이 다 생명 다했어. 집도 다 바쳤어. 또 경매도 됐어. 애들 돌반지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지. 막 그냥 난 너무 죽고 싶어. 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 천국이 없으면 난 진짜 죽고 싶어. 죽는 게 편한 것 같아. 근데 이 업자가 딱 하더니 돈 내놔. 그것도 12시면 옵니다. 딱 12시 두 놈이 옵니다. 칼 가지고 옵니다. 칼 가지고 막 그냥 단풀하게다가 칼 갖다 꼽아버려요. 뭐냐, 너 돈 안 내놓으면 너 저렇게 죽이겠다. 이 협박이야. 나를 찔르지는 못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밤 2시 되면 괜찮아요. 2시 정도 되면. 그래서 나는요 이 세상에서 2시가 제일 좋아. 진짜입니다. 난 2시가 해방되고요 낮에는 벌벌 떨어. 막 그냥 멱살 또 잡히고. 괜히 이거 내가 교회 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업자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교회 이거 팔락에도 나가지도 안 하고. 근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목사, 예? 목사라고도 아니에요. 이제 목사 돈 안 내놔? 예. 돈 안 내놓으면 네 아들,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너 이 아들을 내가 집에서 잘 먹이고 키울 테니까 아들 내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아들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 이러더라고. 이야, 막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4장의 1절에 보니까 주에 이르다가 빚을 진 선지자의 생도가 스트레스로 죽었고 그 아내는 빚 가운데 앉았는데 체주가 와서 두 아들, 여기는요 두 아들이래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갔나 보지? 데려다가 종을 삽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니까. 그 진짜가 막 그때 엘리사에게 나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너는 어떻게 주에 이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러겠죠.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집이 뭐 있냐 그러잖아요. 지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뭐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뭐 좀 한 병 요만한 거 소주병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됐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저 신천동 이 일대 전부 대화동 저 부천 일대 잡아가서 빈 그릇만 빌려. 막 빈 그릇 작은 거든 큰 것에 많이 빌려. 많이 적게 빌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동네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또 빌려주세요. 또 빌려주세요. 다 빌려왔네. 다 빌려와서 그러더니 엘리사가 뭐냐면 기름을 따르라. 기름 따라도 떨어지지 않아. 이 기름이. 이게 복음입니다. 계속 이 광줄이 이달아 저 병 계속. 근데 이 병이 뭐냐, 그릇이 뭐냐, 사람입니다. 토기장이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 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릇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흙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었어. 그 영혼을 갖다 참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으라. 이게 그게 따르는 겁니다. 따르고. 근데 이거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름이 딱 떨어졌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거 팔어. 그랬더니 어이구, 빚이 10억인데 팔으니까 20억이 넘네요. 10억 갚어. 그리고 10억은 어떻게 해요? 너 장사도 없고 그걸로 계속 그걸로 너 생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알려준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 하나가요. 그게 뭐냐면요, 빚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면 빚 갚아주시고 부자 된다. 그 설교를 내가 한참 했다고 전해요. 진짜입니다. 지금도 진짜입니다. 빚 있습니까? 당신 전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 갚아줘요. 빚이 계속 남아있죠. 당신은 이 속에 기름이 있는데 그릇을 안 빌려서 빚이 있는 거야. 근데 그릇만 빌렸다는 것은 뭐야? 영혼들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가 기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막 생명을 전해주는 거야. 막 영혼을 그러면 이게요, 빚이 다 갚아지고 전할수록 막 부자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신발은요, 물질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회 갔다 와서도 전철역 가가지고도 예수 천당, 부천역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그때 한 1년간 도로 다녔다니까요. 내가 진짜요, 그때 도로 다녔어. 빚 갚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빚 다 갚아줬어요. 이제 아니, 다 갚아준 건 아니지만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부자 돼야 되잖아요. 전도하세요. 전도. 우리 12월 24일 25일은요 세례주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주라고 하냐. 아니, 금년도 한 명이라도 좀 세례 줘야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 한 주간은 나가서 전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리고요 돌아다니세요. 마페 선교사는요, 엄마가 마차를 줬어요. 한국에 선교한테. 안 타고 다녔어요. 자전차를 줬어요. 안 탔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리에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오늘요 계속 여러분요 돌아다니세요. 차를 타고도 돌아다니세요. 요즘은 멀리 가야 될 사람은 차 타고 계속 전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죠. 우리 교회가 시흥에서 제일 복음 많이 전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평안이 제일 있다는 거죠. 하여튼 제일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 아멘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복음의 신발을 막 신고, 오늘 또 신발 신고 나가야 되겠다. 내 생애에 정말로 복음 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빚은 안 갚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은요, 하나님이요 한 번 딱 한 방에 터뜨려 버리는. 다 빚 갚아주죠. 다
환난을 열어주죠.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다음 주 한 영혼을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죠.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 때 그간증했는데 이 콩나물 장사 이구가 영천시장, 저 동대문 쪽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 새벽 기도 갔다가 종치면 새벽 기도 가. 그래 또 콩나물 갖다 시장 갔는데 새벽 기도 마치니까 늦게 오니까 다른 앉을 자리가 없어. 제일 뒤에 저쪽에 그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절로 가 왜 내 자리 찾아와 늦게 와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쪽 가서 기도하고 콩나물. 또 수요일날 종치네 땡그랑 콩나물 7시에 팔아야 되는데 또 여기 7시에 교회 가니까 다 팔지도 못하고 또 이고 또 콩나물 교회 여기 뒤에다 놓고 또 콩나물 또 이렇게 놓고 또 마치면은 또 가고 새벽에 또 가고. 콩나물 팔지도 못하고 조금씩 팔고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 아들이 제약회사 조금만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 만들라고 가회사 만들라고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아들이 기도하면서 참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 종치면 교회 가고 또 종치면은 저녁에 또 오라고 하면 교회 가고 콩나물은 파는 건 2번째고 종치면 가서 기도하는 엄마 그래서 아주 그것을 근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 종근 아주 그냥 교회당 종군당. 그래서 종군당이 된 거예요. 이름이. 우리 한국 사람 종군당 회사 제약회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질의 복을 그 가정에 받은 거죠. 아멘 좀 해요. 우리도 막 그냥 새벽에 종치면 종 안 치지만 그냥 영적 종을 치면 다 핸드폰에서 사인하잖아요.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돈 벌려고 목적 삼지 말고 복음의 신발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나가서 살아가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2018년도는 정말로 이 영적 갑옷을 오늘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